네, 오늘 목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통의 밤 첫 번째 시간으로 욥이 경험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는 이 모든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고통의 밤 두 번째로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는 불행을 만나고 또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욥, 그가 이 고통의 밤을 지나갈 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곧 맨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맨몸으로 하나님께 감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은 철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하는 인생의 그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후반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올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려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서 하나하나 모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음 자막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욥은 본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고 잠시나마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함께 했던 종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았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세상의 즐거움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인생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후반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게 됐습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의 철학과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신앙의 고백 뒤에 하나님을 꼭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게 하시면서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불행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이해되지 않은 것 투성이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고쳐주시고 그 고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통로가 이 맹인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보여지는 입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을 내가 경험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확실한 고백이 이 맹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겸손히 가지고 있을 줄 알고 드러내야 될 때 온전하게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오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22절에 그를 비추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의 원어를 찾아보면 로하타라고 말하는데 이 로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부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실수와 잘못과 죄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원어로 직역해서 살펴보면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저속한 행위라는 것은 입술로 짓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특별히 욥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밤 속에서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보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 시인입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밑에 있는 분, 이분이 바로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기독교 시인이십니다.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분은 딱 봐도 장애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미즈노 겐조인데 이분이 11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어떤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후천적인 뇌성마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어 능력이나
그리고 전신마비가 온몸에 있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극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그 당시 11살, 그때 후천적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와 그리고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신마비였던 이 겐조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매일마다 성경을 함께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줄 때마다 움직일 수 없는 이 겐조가 성경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고 눈으로 뭔가 깜빡이는 순간들을 어머니가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칠판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쓰고서 거기에 눈동자와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문장을 모아보니까 이 아이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하나 모아서 시집이 되었고, 저는 이분이 고백한 시 중에 한 편인 말씀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제가 왜 이 시를 좋아하냐면 이분은 지금 고난과 역경 그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전신마비이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겐조는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 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꾸며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미즈노 겐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으나 그 속에는 주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상황은 최악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난의 밤, 이 고통의 밤, 이 불행의 밤을 능히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욥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를 주셨을 때 찬송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 누군가는 기쁨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고난의 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모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수도 없고 차마 힘을 낼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